네. 그 부활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활과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활과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우리는 의미로 믿는다. 새롭게 거듭남 이런 의미로 믿는다라고 다 뚱쳐버리는. 그렇잖아요? 다 그걸로 뭐 그렇게 그 이성적으로 뭐 그 믿으려고 하면 그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의미로 믿어라. 이렇게 다 얘기해 버린다고요. 저 역시 그랬고.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게 이제 120년? 130년. 130년. 그 정도 되죠. 됐죠. 이제 우리가 읽고 배우고 하는 신학의 역사는 2000년이에요. 2000년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어떤 학문이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교 세계를 끌어가고 떠받치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고 싸우고 하면서 했던 오랜 어떤 그 학문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교회의 현실에. 이건 그야말로 평신도들의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교양의 그것을 제가 낮게 보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0년을 이 문제를 놓고 막말로 이 얘기하다 죽기도 하고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추방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 얘기했던 한스킹도 삐딱한 그렇죠. 얘기해가지고 카톨릭에서 파문당했어요. 현대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제 독일의 현대 신약신학의 어떤 기초를 닦아놓은 그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도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냥 가보죠. 그냥 어디까지 가보겠습니다. 소위 역사적인 예수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다음에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둘 사이에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복잡하죠. 예를 들면은. 왜냐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았던 예수님 그러면서 이 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선포하는 캐리그마 말씀 속으로 부활합니다.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부활합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캐리그마 속으로 부활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포와 캐리그마가 전부 부활에 관한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서구신학이 그런 거죠. 캐리그마 속으로 부활합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의 전례와 말씀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위가 곧 부활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독일의 평신도가 다시 물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물어요. 왜냐하면 캐리그마 속으로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불트만 교수가 믿느냐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 했더니 그 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랬더니 질문하는 사람이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뭐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말에는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말 들으면 저는 성리학의 그 두 거도 있잖아요. 태계 이황과 율곡이
어, 우주는 5가지의 기운으로 충분하다. 예, 기운만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예, 아니다. 예. 그 우주를 또 이렇게 그 이치를 돌리는 뭔가의 존재가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설명해 달라 그런 얘기 설명 못하지. 누구도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를 설명 못하는 거지. 네,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이 예. 문제가 그러니까 그 대학자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아까 그 한스킹의 민나이다에서도 보면은 100가지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적어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죠? 그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불트만의 말대로 그리스도교의 모든 베이스가 예를 들면 모든 얼거리가 모든 틀이 전체가 다 부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이것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모든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뭘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니까 네, 목사님. 네, 잠깐만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할 때 언제나 뭔가를 대상화해요. 대성하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실체고 예를 들면 그 본성은 뭐고 본질은 뭐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대상화해요. 그걸 놓고 그것의 어떤 본질과 운동과 무엇이 이런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믿는다라는 게 대상이 없으면 믿는다가 그런 안 거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는 끊임없이 대상화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예수님을 대상화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아까 매개란 얘기를 했지만 예. 대상화하잖아요. 그런데 모신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아, 모신다고 할 때는. 예, 대상화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경이죠. 그럴 때는 모심의 행위가 경외함. 경외함. 받들 때 경외함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절대 대상화할 수가 없어요. 모시면은 함께 산다. 뭐 이런 일단 모신다는 어쨌든 예, 예. 예. 네. 이제 내 안에 그런 내 안에 측면에서 모신다. 예를 들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을 모십니다. 그러면은 부활이라고 이야기되는 어떤 그것이 내가 경외하고 예를 들면 내가 받들고 내가 그 뜻에 따르고 그렇게 가죠. 내 삶에 들어와서 네. 나와 함께한다. 예. 모신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적 요소를 가지고 뭔가 설교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 얘기를 이거 할 때 기본적인 얼거리 자체가 일그러져 있다고 하면은 그것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요. 어떻게? 예, 그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가 120, 30년? 이거밖에 안 됐는데 130년. 네. 개신교만. 개신교만요. 네. 근데 우리가 개신교의 신학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도구가 네. 100% 서구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모심이라는 이 제목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모심은 서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신학자들이나 혹은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2000년 역사를 흘러오는 도도한 물결이 있는데 이 물결을 130년 동안 130년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고 우리는 또 기독교는 별개로 5000년 가까운 역사의 문화의 물결이 흘러오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만나게 해서 설명해 주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가져다 그냥 아까 말대로 믿으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질문을 가지면 필요 없어. 믿어. 거기에 질문이 아까 왜 필요해?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신학 자체가.
우리 믿음 자체도 그렇게 돼요. 우리 누구도 설명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믿는다는 용어 자체도 확실하게 안 하고 그냥 얼버무려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우리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이면 이 이야기에 뭐 답을 딱 내지는 못하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부활에 갈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월 1일부터가 사순절인데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네. 부활이 확실치 않은데 고난은 무슨 고난을 묵상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붙들고 늘어져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들어가요. 예,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예.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처형당한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 그 사건이죠. 예. 네. 천수를 누리다가 이렇게 돌아갔을 게 아니거든. 예. 죽임을 당해서 부활한 거죠. 예. 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부활한 그러니까 거예요. 죽임당한 처형당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네. 그러면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밤낮 물어봐요. 가끔 만나면 왜 죽였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죠. 왜 죽였대? 왜?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핵심이 뭐죠? 대답 쉽게 나와요. 사랑이요. 사랑하라고 가르친 사람을 왜 죽였대?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죽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순환절 돌아오는데 좀 있으면 그러니까 묻지를 않아요. 왜 죽였대? 왜 죽었냐가 아니에요. 왜 죽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 왜 죽였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백하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예. 그건 뭐 성서에 있는 대로만 알고 있죠. 그죠? 있는 대로만. 그 말씀을 좀 해주죠. 아니.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가자고요. 예. 예를 들면은 예. 부활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죽음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때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예수가 태어남으로써 그 언저리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내 아이들의 죽음. 죽음. 예.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하죠. 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편하게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건 어떻게 한대? 그렇죠. 엊그제인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때 가늠한 그 남자는 어떻게 됐대? 그 얘기는 안 하죠. 지금도 안 해요. 그죠? 물어야 되잖아요. 안 물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조금만 생각의 방향을 이렇게 틀면은 우리가 물어야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뭐야? 뭐냐? 대답이 없어.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의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예수는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과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설 수도 있거든. 예. 쓰죠. 살다 보면 가끔 씁니다. 네. 이제 이런 물음은 시대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기 위해선 그런 거를 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또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죽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임 당함을 얘기해야 예. 되는데 왜 죽였는지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쉽죠, 대답.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대답도 잘해요. 그건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정치적 이유로 뭐 등등.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 질문에 너무 또 지나치게 자기 편향적으로 대답한 대답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가 왜 죽었느냐는 신앙적인 물음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두가 다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모두가 다 노동운동가도 아니고 모두가 다 무슨 혁명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바라보게끔 강요당하는 거란 말이죠. 보통 일반적인 신자들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는 대답을 원하는데 대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는. 죽었냐고 내가 물음 바꿨어요. 예. 왜 죽였냐고. 왜 죽였냐고. 네. 예, 예. 예. 야, 왜 죽었는가로 물으면은 그 뒤에 바울 이후로 되는 어떤 나름대로 성서적 베이스를 갖는 신학적 대답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있어요. 그런데 왜 죽였냐고 물으면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그건 예수를 고발한 사람 빌라도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예. 빌라도의 행위를 이해를 해야 되고 예. 고발한 사두개의 바리새 예루살렘에 예, 뭐 그 군중들 그것도 이해해야 하죠. 다 예. 이 얘기해야죠. 왜 죽이려고 했느냐는 네. 걸 이해해야 되죠. 뭐 첫 번째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니까 그 기조가 흔들리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거를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그런다고 죽여요? 그 군중들도 아니 그 정도 예? 그 정도. 예. 저는 근데 또 한 가지 무슨 저는 그것도 있어요. 예, 부활 책을 성서대로 읽으면서도, 보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인데 예. 죽일 수 있었을까?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의 예. 아들이라고 하는데 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완전한 아니라. 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신의 그 영웅을 죽일 수 있었을까? 슈퍼맨을 죽일 수 있었을까? 그러면 과연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아까 왜 죽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연 죽일 수 있으니까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일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 그 예수에 대한 그 종교적인 정의를 할 때 상당 부분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예.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어떤 현상, 어떤 그런 세계, 네. 이것하고 예수님 당시 헬레니즘 근동의 세계 속에서 예.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냥 예. 그 말로 얘기해요, 그냥. 예.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이 같을까? 다릅니다. 예. 그건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죠. 예, 달라야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2000년 강을 건너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이미지와 현 시점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예, 그러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의심과 회의와 불확실한 어떤 걸 가지고 그들은 질문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들에게 부활이 뭐였냐는 거죠. 뭐였을까? 예. 오늘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하듯이. 그런데 아까 캐리그마 속으로 예를 들면 선포 속으로 부활한다고 할 때 그 예. 처절한 죽음을 극복하고 결국 초대교회 운동을 그 처음에서부터 끌고 가면서 고대 근동 그리스 로마 세계의 밑바닥의 흐름을 만들면서 새로운 세계를 구성해낸 그 힘은 뭐였을까? 예를 들면
그걸 억지로 얘기를 할게요. 이런 단어 잘못 쓰면 뭐 반나 그냥 어디 터져요. 네, 그냥 예, 알아. 예. 그걸 나는 부활의 상상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부활의 상상력. 그럼 이때 상상력은 네. 뭐 몽환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전체의 어떤 문맥과 맥락을 짜 넣으면서 이것을 새롭게 구성하는 어떤 지성적인, 예를 들면 심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되게 구성력, 구상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칸트 철학에서 보면 그래요. 그 상상력.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많이 써요. 히브리적 상상력.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쭉 밑바닥에 뭐 그냥 사무엘이나 하여튼 뭐 예언자들이나 어떤 묵시 문학적인 것 이런 거나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해 오면서 뭔가를 끌고 왔던 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예를 들면 그런 걸 저는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고 뭐 이제 미국의 학자도 책을 쓸 때 prophetic imagination 그런 말을 써요. 예언자적 상상력. 그럴 때 그 상상력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달리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상상력. 예를 들면 그건 믿고 안 믿고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활을 그 자체로 모시고 자기 삶을 살아낸 거야, 이게. 예. 그게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설명할 길 없는 부활을 또 그건- 좀 쉬었다가 예, 하는 쉬었다가. 예, 예. 쉬었다가. 그렇게 해요. 하겠습니다. 이제 좀 쉬워요.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렵다.